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도 해가 밝았습니다. 자, 꼭두 새벽에 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이제 없죠?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면을 받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오늘이 12일입니다. 12일 동안 해를 보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삶 속에 반드시 그 정성은 응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식에게 큰 응답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에게 안 가고 손자에게 간다면 손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 들이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곧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로마에 태양신이 있었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12월 25일 날 널 빌었지요. 근데 비니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되고 태양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태양의 신이구나 라가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태양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로마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선을 쫓지 않으면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쪽팔린다. 시작해. 내 제자를 하지 마라 라고 해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지 마라. 집에 가서는 아버지라 하죠. 밖에 나오면 아버지 하지 마. 떨어져 라고 해버립니다. 너무 못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어디 나가면 내 애인이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해버립니다. 너무 못생겨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너무 예쁜데 남자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만약 능력이라도 있으면 능력이라도 보여줄 수가 있지만 못생겼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애인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이런 새벽에 해를 보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달. 태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밤의 빛은 달입니다. 달을 보고 정성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을 떠나놓고 정한수 물을 정성스럽게 받아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은 달한테 빈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달에서 사는 토끼한테 빌었어요. 토끼. 결국 누구한테? 신에게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달에 토끼가 산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어릴 적에 믿었었잖아.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수합니다. 근데 에이 토끼가 없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시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달에 토끼 사는 것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은 다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된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으로 받았습니까? 꿈으로 혹시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번쩍이는 영감이 왔습니까?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을 때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너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 진짜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감당을 못합니다. 낳긴 낳았는데. 너 부자 된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세상에 나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졸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복이 아니라 부모의 복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줄 알아야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찾아올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천복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 하나님까지는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을 왜 만나는데? 왜? 그냥요? 그게 아니라 나도 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축복받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명의가 있고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아플 때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네? 명의를 만나고 싶지. 돌팔이가 옆에 아무리 있어도 공짜로 치료를 해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명의는 멀리까지 찾아갑니다.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맥을 한번 짚어보자. 아니 찝지 마라. 맥 찝지 마. 돌팔이한테는 손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에게는 저 배가 아파요. 저 여기 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내어줍니다. 명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병을 낫고 싶지 않습니까? 불치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인생의 병을 못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못 나으면 다음 생 영생의 삶은 이어가야 합니다. 이 병이 못 낫는다고 해서 내가 오른쪽 눈이 안 좋습니다. 오른쪽 눈 이거 못 나서 낫기 힘들어. 포기하면 왼쪽 눈까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면 그게 허리까지 가버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인생의 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데 거기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축복이 날아가 버리고 깨져 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제는 불치병이구나. 못 낫습니다. 그러나 네 자식과 네 손자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네 자식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일찌감치 아주 어릴 적에 연애를 했구나. 성장할 때, 한창 공부할 때, 한창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할 때 일찍이 너는 연애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연애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연애를 하지 말라. 얼마나 연애하고 싶을 때예요. 10대 때. 그러나 10대 때 연애를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함부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함부로 따먹지 마라. 연애하면 따먹으니까 함부로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함부로 따먹으면 죽는다. 나와의 관계성이 끊어질 수 있고, 이제 내 음성을 못 들을 수 있고, 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나의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너 그 말씀도 못 듣게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도 못해. 다 끊어진다. 네 삶이 죽는 것이야. 그럼 뭐래? 뱀은 아니 안 죽어. 뭔 소리 하니? 나 이렇게 살잖아. 나 이렇게 축복받아서 사는 거야. 뱀의 지혜에 넘어가 버립니다. 뱀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내 이상형, 내 이상형. 그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형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하고 해버린 겁니다.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감정에 따라서 결혼했으니 사랑이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를 추구하는지. 여러분, 나를 사랑해 그러면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과의 만남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학문을 배워야 하듯이 인생을 배우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결혼이라는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이제서야 이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살 날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하는데 된다.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때라고 합니다. 때.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래야 계명성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것이죠.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된다. 그러면 개개인을 향해서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 정말 되는구나 체험을 했고, 저는 제 개인의 일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이 안 되면 다 필요 없어 해버리지 않습니까? 끝내버려. 내가 화가 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점이야. 다 필요 없는 건 내 부끄러움점이야.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처음에 제 친구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저를 무시했고 저를 놀렸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나중에 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못 받아들입니다. 아직 젊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돼서 제가 갈 겁니다. 너 인생 살아봤지? 70년 동안 70년 동안 살아봤지? 그런데도 빠락빠락하면 10년 뒤에 갈 겁니다. 80살 될 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90살 될 때. 그래도 안 되면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어라, 이 자스가. 이놈아, 믿어라. 살아봤지? 안 되지?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근데 젊음이 있을 때,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는 거하고 사면 초가다. 와, 더 이상 이거 와,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그때 믿는 거하고 솟아날 구멍도 많고 갈 데도 너무 많고 놀 것도 너무 많고 막 돈이 많아서 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야, 할 게 너무 많아. 옷도 너무 많아. 입을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옷을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러 갈 때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달라요. 의가 달라요. 축복이 달라요. 콩 한 조각 귀할 때 나눠 먹는 거 먹다 도저히 못 먹겠어. 이미 먹어라. 달라요. 정성값이 달라요. 아무리 귀한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지 다 먹고 못 먹어가지고 주는 거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처음에 탁 타가지고 튀어서 한 잔 해라.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계를 갔는데 커피를 받았습니다. 커피를 탁 태워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러분 새벽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성이 너무 가역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잔 하겠습니다. 먹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부회장님 잘 되길 원합니다. 속으로 빌어줬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랄까 제가 조기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찬가지.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본문 말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일까? 새 말씀은 다 받아들이려 했는데 라고 했을 때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됐다 생각하고 살아라. 됐다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봐야 믿잖아요. 아니 그냥 됐다 생각하라.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을 때 한마디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차를 몰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지금 네가 입는 옷이 명품이라 생각하고 입어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가방이 똥이라 생각하고 들어라. 루이비통 귀하다 생각하고 들어라. 아, 저거 안 돼. 아, 저 녀석은 안 돼. 아니, 그 아이가 아니 저 사람이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대하라. 나중에 부자 되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저 코 올리는 애가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되면 어떡할 것이고, 공직자가 되면 어떡할 것이고, 유능한, 지금은 무명인데 유능한 가수가 되면 어떡할 것인데, 무명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면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니면 삶 속에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제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구했으면 반드시 몸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한다는 것은 몸으로 구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저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열중하고 집중했다가 받아 적었다가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런 학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일, 뜻이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성을 들이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개개인을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오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이고 구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신기하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변화되어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러니 믿으라. 그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저 구절과 마가복음 구절은 같습니다. 근데 잠깐 달라요. 성경이 왜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예수님한테 마태가 들은 말씀, 마가가 들은 말씀, 깨달음과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구준되어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다릅니다. 은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만 거쳐서 말씀을 전달하면 내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말씀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발걸음을 하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가.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저주를 했거든.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어요.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키우는 나무들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죽어봅니다. 나무 식물 보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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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립니다. 맞지요? 해보셨죠? 무관심해도 죽습니다. 근데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꽃 사랑해 그러면 꽃이 활짝 핍니다. 신기하죠? 우리도 그러는데 예수님 오죽하시냐.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들을 데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산 보고 산이 야, 산 이거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 앞산이 뒷산이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까지 날아갈 수 없을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뜻이지? 바로 이건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이야. 그건 안 돼. 근데 믿고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거 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브라함이가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가능케 되었습니다. 다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보고 예수 얼마 못 믿는다 했습니다. 친구들이. 절마 저거 교회 얼마 못 간다. 왜? 뭘 좋아해서? 술을 좋아해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술자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히 술 마실 거다. 꼬셔가. 친구들하고 제 모임에 갈 때마다 친구들은 저를 술 먹이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모사를 다 썼습니다. 야, 우가 니 술 한잔하면 우리 교회 갈게. 우가 니 술 한잔하면 우리 전도하는 거 아이가. 니 술 한잔하면 교회 간다. 처음에 믿을 뻔했어요. 왜? 전도가 중요하니까. 술 한잔하는데 이쯤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었는데 침 넘어가잖아. 얼마 전까지 술을 먹었는데 이쯤이야. 생명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애들이 눈빛을 봤는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콤한 말을 듣고 넘어갈 뻔했어요. 눈빛을 보는데 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네? 노래방 추점에 부르고 룸사랑에도 부르고 저를 흔들려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술 한 잔 치지도 않았습니다. 쳐도 되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건강한 사람은 술 한 잔 쳐도 되겠지만 저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 먹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바삭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못 먹게 하셨습니다. 1절.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 친구들이 저 얼마 못 간다 했습니다. 1년, 2년, 3년, 1년도 못 간다 했습니다. 근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모님이 결혼할 때 찬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했는데 가능케 하신 분 계세요? 부모님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들고 엄마 속에 애간장이 타고 속이 확 다쳤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능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해냈는데 왜 못했네요? 그만한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래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향한, 물질을 향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물질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게, 물질에게 상처를 받고 몸이 팔려가고 인생이 팔려가고, 어쩔 때는 차를 팔아야 되고 어쩔 때는 집을 팔아야 되고 어떨 때는 자식과 헤어져야 되고 어떨 때는 반지까지 팔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왜 멀리하고 왜 그러냐? 이 생각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품에도 끝까지 우리들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심정을 맞춰야, 잘해줘야 웃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면 예수님은 인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명성은 다릅니다. 계명성은 사단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자체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여러분 해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축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끼어지는데 목숨 걸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죽는다 해도, 부모가 죽든 말든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첫 번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들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최소 지갑에 5만원, 10만원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핫도그를 먹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아이가 핫도그를 먹고 싶어 하면 여러분 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면. 분식점에 할머니가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라면 하나 계산할 돈이 없습니다. 라면 하나 주면 안 돼요. 주인이 줄 수도 있는데 주인이 못 주면 여러분 정도면 어떻습니까? 한 그릇 사줄 수 있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이 어린아이는 모를 뿐입니다.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스탠바이 돼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옆에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돌아가 버립니다. 못 도와주는 겁니다. 축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계셨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영생도 선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살아생전 올까요?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하고 구해봐라. 너 만난다. 우리 여러분 자녀가 좋은 게임기를 가고 싶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아이폰 30 노마 사줄게 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몇입니까? 10입니까? 11. 예. 아이폰 30 노면 사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그냥 사준다 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아이폰이 30까지 갈까? 그 비율을 모르고 못 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아멘 하고 열심히 살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야 하는데, 믿으면 되는데 못 믿으면 아직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긴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까? 내가 기도하면 들릴까? 예수님이 정말 미천한 나에게 오실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이 들으실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지났습니다. 무조건 들으신다. 무조건 보고 계신다. 이미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이지 해버립니다. 우연이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안 좋은 음식 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건강을 원한다 그러면 건강해졌다 생각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내 몸은 건강하다. 그런 정신을 딱 가지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귀한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옹졸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저는 차 운전을 할 때마다 저는 지구촌에서 제일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야 된다? 모든 차들을 업신여겨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비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하면 50으로 갑니다. 30하면 30으로 갑니다. 이 거리는 몇이지? 저는 표지판 쳐다보기 바쁩니다. 법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내기 싫어서. 벌금 얼마나 아까운 줄 아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돈 내기 싫어서.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불법 주차. 제가 법을 이 나라의 헌법을 사랑해서 제가 유료 주차를 한 줄 아세요? 불법 주차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2,000원 내는 것보다 불법 주차하고 딱 오면 그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내고 가는데. 예? 500원도 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쫙 골목골목 넣어놨잖아. 예? 그리고 옆에 집주인이 주차하지 마시오. 밥떡거리 붙여가지고 풀 붙여가지고 유리판에 툭 붙여놓으면 속상하고. 불법 주차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안 내면 기분 좋은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딱지를 몇 번 끄여봤습니다. 딱지 안 끊기 위해서 제가 유료 주차장에 무조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맞아, 법이 중요해. 다른 사람 이제는 여기 주차할 수도 있고 유료 주차장이 있고 딱지 안 떼인다 해도 저는 유료 주차장에 넣습니다. 이제는 법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 내기 싫어서 저는 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진짜 법이 맞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하면 30으로 갑니다. 50하면 50으로 갑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이 8차선이 무슨 50이야? 8차선 50이 있습니다. 그 말이 돼요? 그러나 50을 딱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좋은 차다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좋은 차다. 제일 좋은 차다. 롤스로이스다. 벤츠다. 나는 지금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차가 주어졌을 때 그게 몸에 배어서 그 차를 향한 축복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좋은 차를 몸에 몰수록 무법천지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축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자고 물질이 많으면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조인트 깝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조인트를 까버렸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조인트를 까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막 싸우고 폭력을 가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떠나가는 것. 화가 오지 않는데 나한테는 화가 오지 않는데 화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복이, 축복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혐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혐의가 뭡니까? 저 끓이김이 있다, 저 뭔가 있다.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혐의를 사하여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주제 띄워주세요.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된 줄로 믿고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생하다가 축복받으니까 어때요? 좋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죠? 부모님이 죽어버리죠? 이제 살만한데 왜 그럴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힘들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니까 잘 되네. 하나님이 필요 없네. 그것이 아니라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이 꼬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사면초가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갑에 통장에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30억이 있다 그러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할 때 나한테 그렇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만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가 가면 두 개가 오는, 이런 말씀하세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축복도 그렇습니다. 화만 대로 주고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대로 주고 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고 말씀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왜 중요했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귀함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인생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해가 솟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로 2020년 동안 저희들 뜨겁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명시하며 꼭 삶을 잘 살고 축복을 감당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꼭 해결된다 하셨으니 참고 인내하며 정성을 들이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된다, 그리고 된 줄로 믿고 살아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